제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생활의 예배, 소제입니다. 레위기에서 번제 다음에 나오는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요. 이는 분배하다, 수여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마나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미나의 원래 뜻은 헌물, 선물, 조공이죠. 소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분명하게 단정짓기 어려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딱 이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죠. 독립적으로 제사할 수도 있고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릴 수도 있고, 절기 때 드릴 수도 있고, 일상에서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살짝 모호한 특징이 있는 제사이지만 그래도 레위기를 살펴보면은 소제도 대략 4가지 상황 때 드리는 제사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상시 개인의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위임식과 같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고요. 세 번째는 곡물의 추수로 인해 드릴 때, 마지막으로는 의심의 소제로 배우자의 부정의 의심이 되었을 때 이 소제를 드려 그 부정의 여부를 판별합니다. 앞에 3가지 이런 제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제사의 때는 레위기에 다 서술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의심의 소제 같은 경우에는 민수기 5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뒤에 가면 나오게 돼 있죠. 아무튼 이 외에도 매일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함께 드렸고, 안식일과 같은 정례적 번제 때도 소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상 가운데 계속 드리는 예배가 소제였다는 얘기죠. 드리는 방법은 2가지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고운 가루 그대로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을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리를 해서 드릴 때는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로 튀기는 방법을 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 그대로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을 섞습니다. 좀 반죽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요리를 할 때는 기름을 넣죠. 근데 기름은 보통 기쁨을 상징합니다. 향과 같은 경우에도, 유향 같은 경우에도 즐거움을 상징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소제를 정리해보면요, 소제는 첫 번째로 곡물을 드리는 제사, 두 번째로는 수시로 드리는 제사,
세 번째로는 감사의 선물과 같은 의미로 드린 제사, 감사 제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기름과 유향, 즉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소재의 예물인 밀가루, 이 가루는 이스라엘의 주식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갔을 때 화덕에 구운 밀빵을 먹어본 적이 있고요. 떡과 같은 그런 빵이죠. 갈릴리 해변에서는 피타 브레드라는 그런 밀가루 빵을 먹어봤습니다. 참 맛있더라고요. 대부분 이스라엘 식당에 가게 되면 이 밀떡 또는 밀빵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누리는 것과 같이 예배는 삶 가운데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소제라는 제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토대로 소제를 현대적 언어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일상에서 수시로 드리는 예배, 수시로 만나는 하나님, 즉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런데 이 예배는요, 늘 기쁨과 즐거움을 수반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번제가 절기 때, 즉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전적인 헌신을 수반한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요, 소제는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을 만나며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이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며 이를 삶에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소제의 예배라는 겁니다. 소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을 거둘 때도 드리는 제사입니다. 늘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 것 같은 예배죠. 주님은 일상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데요.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의 먹을 것까지도 나눌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고운 가루를 드리든 아니면은 전병을 드리든 드리고는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돌린다고 하죠. 그래서 삶의 예배가 풍성한 이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거든요. 그런데 이 소재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죠. 이 모든 소재물에는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것이죠. 부드럽게 하는 용도와 동시에 뭔가가 허상입니다. 그리고 꿀은 달콤한 쾌락을 상징하죠. 나의 꾸며진 모습과 세상의 쾌락은 일상의 예배와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런 거짓된 모습과 세상의 쾌락으로 가득 차는 그런 나의 일상 같은 경우에는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소재의 예배입니다. 이와 반면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변치 않는 것, 변함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보통 소금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상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제 집은 늘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바라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일상 가운데 우리 입술에 머무를 때요, 주님께서도 우리와 변치 않는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기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예배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번잡한 생각들 내려놓고 나의 허상들, 나의 부풀러진 모습들도 모두 내려놓고 매사에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진실하게 주님 앞에 일상을 고백하는 삶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변치 않은 언약을 맺으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와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같은 가운데서도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제들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주님 치유를 내려주시고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계의 소망을 다시 주셔서 다시 기쁨으로 온 가족이 만났을 때, 또 친구들이 만났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웃들이 만났을 때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장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조속히 평화롭게 마무리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와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